할렐루야. 네, 오늘도 각자의 집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또 찬양으로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알아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는 오직 주의 얼굴만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아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환경개선부 차장이신 이재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만이라도 상처받고 지친 심령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죄 가운데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욕심과 이기심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상처를 주며 배려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오만함과 교만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완악한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충격과 공포의 불안을 떨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정지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명을 안고 외국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족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약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하여 코로나19로 나라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도가 늘어나고 청년, 장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제 주체들이 대책 없이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가정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방역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이어 올라오는 태풍에도 생명과 재산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자연재해와 바이러스에도 대책 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종결되어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안심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믿음이 깊어지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찬양팀과 성가대원들을 기억하사 천국의 달란트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 두 곳입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258쪽 306쪽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2절 1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우리 캄보디아부터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다. យប់ចិត្តផុតហើយថ្ងៃក៏ចិត្តមកដល់ដែរដូច្នេះចូលយើងលះចោលការរបស់សេចក្តីងងឹតចេញហើយពាក់គ្រឿងសឹករបស់ពន្លឺវិញផ្ទុយទៅវិញត្រូវប្រដាប់ខ្លួនដោយព្រះម្ចាស់យេស៊ូវគ្រីស្ទហើយកុំបំពេញតាមសេចក្តីពងប្រាថ្នារបស់សាច់ឈាមឡើយទោះអស់អ្នកដែលបានទទួលពិធីជំនុំរួមជាមួយព្រះគ្រីស្ទនោះបានប្រដាប់ខ្លួនដោយព្រះគ្រីស្ទហើយអាមែន 아멘. 우리 베트남 우리 정하이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Đêm sắp tàn, ngày rạng sáng, chúng ta hãy cởi bỏ những việc của tối tăm và mang vào các vũ khí của ánh sáng. Nhưng mặc lấy Đức Chúa Giêsu Christ và đừng mơ tưởng đến những thèm muốn của xác thịt và tìm cách làm thỏa mãn các dục vọng của nó. Vì hễ ai đã được báp têm vào trong đấng Christ đều được mặc lấy đấng Christ. Amen. 아멘. 우리 한국말로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2절부터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입어야 할 옷,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인사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세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접하게 되는데, 어떤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이 공장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자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공장을 떠나라, 이 일터를 이제 그만두라 하는 확신을 주었습니까? 그때 그 자매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저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자 우리 목사님께서 자매에게 찬찬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매님은 어디에 등불을 켜십니까? 그리고 언제 등불을 켜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처하고 있는 자리, 그것이 공장이든 농장이든 또 어떤 직장이나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분위기와 그 환경, 그 상황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이 모든 것을 바꾼다. 과거에는 이론상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공장이 문을 닫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또 오늘 방금 기도해 주신 대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가게와 매점의 문을 닫게 되는, 그리고 학교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가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사실은 코로나의 영향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한 사람의, 한 국가의 실수와 잘못으로 전 세계가 함께 이 아픔과 이 공포를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향력은 있는 것이고, 또 그 영향력의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살고 있고,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거기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이라는 것 너무나 친숙하고, 또 옷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일가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신분과 그 인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방관, 그리고 경찰관, 의사 선생님, 우리 여러 직종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그 옷만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인 사람입니다 하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그냥 예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세례가 되는 것이죠. 세례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참 조심스럽고 중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이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아프리카 종족들도 있지만 극히 일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종족마저도 지금은 다 옷을 입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악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 삶이 당당해졌다는 것입니다. 떳떳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눈과 그들의 가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하며 사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참 많아요.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 옷의 기능은 추위라든지 뜨거운 햇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것은 세상의 심판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들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패, 피난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물론 재난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의미의 보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셨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옷의 의미는 뭔가 벗어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옷을 벗고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내가 입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가 옛사람,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하는 내 욕망, 인생의 계획들, 이런 것을 내 옷을 벗는 거예요. 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내 옷을 벗었기 때문에.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좋아하는 옷을 벗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자 훈련은 기술 훈련이 아니에요. 뭐 성경을 많이 배우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규칙대로 어떻게 잘 따라갈 것인가, 뭐 그런 걸 익히는 훈련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 훈련은 인격 훈련입니다.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지고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 위험하고 있지 않는가? 위험한 상황에 있지는 않는가?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에 오면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왜? 이미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을 묻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그런 것들이 묻어 있다면 털어내는 것입니다. 털어내는 것. 그것을 털어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이미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회개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이미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누군가에게 점검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진지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닮아가는 것이죠. 넘어져도 일어나서 또 그분을 바라보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첫걸음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한 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좀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함께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큰일 났어요. 계속 그 이야기만 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면서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좀 당황했죠. 네,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말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은 한국에 나와서 어렵게 힘들게 일해서 그 돈을 다 가족에게 보내고 있는데, 그 돈을 가족 중 한 분이 도박에 손을 대고 그 일로 다 탕진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마가, 식구가 좀 말려주면 좋겠는데 엄마에게 이야기하니까 엄마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와 가지고 그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너도 부모가 돼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니까 계속 울면서 힘들어하고 있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특별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면서 그 묶임에서부터 풀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돈을 어떻게 썼느냐, 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외국에서 번 돈을 그렇게 허무하게 다 써버린 것, 그것보다 더 제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영혼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그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대한 깊이를 알고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면서 그냥 그 돈, 그 물질에만 눈을 두지 않고 그 물질을 그렇게밖에 쓸 수 없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게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어떻게 번 돈인데, 정말 목숨을 진짜 담보로 해서 번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돈을 그렇게 쓴 그 사람을 향해서, 그 가족을 향해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한다, 성숙해져 간다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질 때 우리가 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고 내 가정만을 위하던 그 기도 제목과 관심과 그 목적이 이제 점점 넓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가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이들을 보아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인격의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나 자신만 이 울타리 안에서 허우적거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저 불쌍한 영혼을, 이 시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 눈을 배우고 그 마음을 배우는 것이 성화이죠. 성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편안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 1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것은 비싸고 좋은 옷 갑옷을 입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역시 마찬가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무엇을 소유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그냥 빛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옷. 갑옷은 뭐 할 때 입는 옷이죠? 전쟁할 때 입는 옷이에요. 방어복이에요. 방어복. 방탄복인 거죠. 우리의 삶이 그냥 소극적으로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나 혼자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는 것,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무너뜨리는 것, 이런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삶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 카리브해에 IT 섬에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의 추장이 이름이 아투에이라고 하는 추장이 있는데 아마 뭐 오래전의 이야기겠죠. 근데 스페인이 침략해 왔을 때 그 추장을 이제 화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형 당하기 전에 그 스페인 군대에 종군이라고 그러죠. 목사님, 신부님, 그 당시엔 신부님이 그 아토웨이라는 추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후에 죽고 나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려면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뭐 의무적으로 한 거겠죠. 그죠? 의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토웨이라는 추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딸들을 강간하고 재산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무참히 죽인 이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종군 신부가 당연하다. 이 사람들은 다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다. 그때 이 아토웨이라는 추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없는 지옥이 저에겐 천국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그런 천국에 가지 않겠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과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느냐? 저는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돌아볼 때 정말 양심을 우리가 걸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뒤돌아본다면 과연 교회가 교회다운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직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많던 프로그램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던 만남들, 그 많던 모임과 공부들 우리가 지금은 대부분 할 수 없잖아요. 그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닮은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던가? 그냥 그건 우리들만의 위로였고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도 이 전염병에 대한 아픈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기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이렇게 조금 로마 사회에 알려지게 되고 또 이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였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학자들이 홍역이라고 이야기하는, 홍역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전염병이 로마 시대에 지금 바이러스처럼 다 퍼지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로마 시민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다 죽었다. 어마어마하죠, 그 시대에. 또 어떤 보고에 따르면은 하루에 5,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인구수에 하루에 5,000명이 확진자가 된 게 아니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시골로 도망갔습니다. 몸을 피한 것이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그때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이교도 사제들에게, 기독교가 아니라 이교도 사제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다. 이 믿지 않는 율리아누스 황제가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의 사제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난한 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도 돕고 있다. 굳이 기독교를 칭찬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 황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이 암울한 때, 이 어두운 때, 이 불편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기록에는 이 터툴리안이라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만한 이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많은 우리 반대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브랜드라는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브랜드는 어떤 겁니까? 십자가? 교회? 성경?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브랜드입니까?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그 모습이 우리의 브랜드다. 우리의 브랜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의 브랜드가 뭐야 하는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서 잘 사는 그 모습이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만 보라고 그들은 말한다. 로마 시민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봐라. 무엇을?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그들 교회 사람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헌신적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했는지를 보라. 그런 말들이 지금 이 로마 시내에 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며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오늘 이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답게 그 거룩한 빛을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은 자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박선정 선교사님 설교하셨던 내용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의 모습.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 사랑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아픈 상처를 향해서, 그의 장애를 향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우리의 믿음이 우리 머릿속에만,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복음을 모르는 모든 약자들에게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수치와 우리를 모든 고난과 심판으로부터 옮겨주신 그 사랑, 그 능력에 우리가 날마다 아멘하며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능력이 필요하고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그런 자입니다. 다 깨어진 것 같고, 다 망가진 것 같고, 다 부서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너희는 이 어둠에 잠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큰 음성을 왜 우리는 못 들은 척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빛의 갑옷을 입은 자답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재앙과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진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연약한 다리와 손을 일으켜서 하나님,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민, 내 걱정에만 갇혀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그리스도가 능력이심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전부를 주셨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삶으로 보여주며 실천하며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신 그 사랑을 보이며 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습니다. 아픈 이를 보내셨습니다. 걱정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이들을 우리 주변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로 옷 입은 자다운 삶을 사는 우리 승리다문학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드리신 봉헌을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도 같은 이유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만을 행복하게, 나만을 기쁘게, 나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돈 가운데, 우리의 물질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 잘 흘려보내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나누어 주고야 말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결심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세상이, 또 우리의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보여주는,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거룩하고 영원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소식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수도권 강화 조치가 이제 8일 차인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동참하시고 또 기도로 계속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적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임대료 인건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고통받고 있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심지어는 일을 접어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자그마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로 탈진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우울증으로 불안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그들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예배가 이렇게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는 거 우리가 또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는 적긴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지금 임원 중에 몇 분, 우리 특별히 우리 정무님, 서기님, 그리고 우리 김동일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홈페이지를 꽤 오랫동안 만들고 계세요. 지금 거의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좀 더 가지자 하는 의미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좀 우리 바자회 형식으로 요즘 모이지 못하지만 물건을 또 이렇게 좀 무상으로 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도 거기에 올려놓고 또 그걸 보시고 또 가져갈 수도 있도록 그렇게 일의 마켓, 그런 이름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수적인 파트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은 제가 단톡방에다가 번역된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기도 제목, 그걸 제가 또 우리 부차장님들 방에도 올려놓았고,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좀 퍼날라 주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서로에게 격려하고 또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인사하고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당신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옷을 입은 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위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주님의 손과 발 내어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잠깐 보니까 광고가 하나 빠졌어요. 뭐냐면은 성도의 교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 시간에 그냥 이렇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서로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베트남 공동체에 계신 분들, 그분들을 좀 이번 기회에 오히려 좀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우리 미디어부 거기서 또 몇 분 나오시고, 또 우리 또 실제로 또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 몇 분 해서 영상부라는 부를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임원들과 함께 의논해가지고 한 몇 주 동안 이야기를 계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소개 영상을 성도의 교제 시간에 사실은 함께 좀 상영하고, 아, 그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아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히려 우리에게도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첫 번째로 그 베트남 공동체 정하이 집사님이 그 이제 대상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부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영상부에서 이렇게 좀 자막을 달고 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잠깐만 좀 앉아 주시면 좋겠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서 계신 분들은 잠깐만 앉아서 우리 2분 30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같이 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운 웬정하이입니다. 30살입니다. 베트남 남쪽에서 살아요. 저의 고향에 7마리 있어요. 저는 결혼했고 아이가 아직 없어요. 저의 취미는 책 읽는 것, 여행, 운동할 것이에요. 한국에 2010년부터 일하러 왔어요. 지금 승리 다문화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베트남 공동체 활동하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 몰라서 소통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우리 새로운 베트남 사람 한국에 와도 한국말 전혀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오면 저는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저의 기도 제목, 우리 가정 예수님이 믿게 전하고 기도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또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God love you.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서 일하시는지, 또 가족은 누군지, 또 기도 제목과 비전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런 영상을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우리가 최대한 준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또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와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실천하며 살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성리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그들의 걸어가야 할 인생의 남은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